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 영적 침체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단순한 침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영적인 어떤 어두운 상태, 그래서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즉 신적인 방치를 하셨다. 어떤 사람은 또 표현하기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닫힌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이 부재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는 이런 수많은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영적 침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이 영적 침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분명한 문제이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릴 때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이가 지긋이 든 어떤 그 순간, 어떤 그 짧은 시간 속에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 침체라는 단어는 우울증과 또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귀신 들림이나 어떤 정신 질환과 구분될 수 있도록 영적 침체는 따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교역자들, 목회자들을 향해서 영혼의 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끼치는 그 어려움들,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침체다. 즉 이거는 물리적으로나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 개인이 영적인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때로는 병원도 찾아가게 되고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특별히 교회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래서 신방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걸 통해서 한 영혼의 상태를, 즉 진리에 비추어서 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고, 이러한 신방의 상태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큰 흐름입니다. 때로는 시편에서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됐을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과도 연관될 수도 있고, 혹은 누구의 말로 인한 상처,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스트레스 등 수많은 원인들 때문에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개인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심지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도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에 빠졌을 때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내면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딪혀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듯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 죄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인 죄가 있을 수 있죠.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문, 창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아주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분명히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외로이 고독히 서 있는,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결론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영적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 그러니까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칭찬받아야 할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기는 싸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죄에 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뛰어난 업적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마주할 때 그가 갖고 있는 죄와 허물 역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은 말씀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내 개인한테 향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 성령께서는 이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그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분명히 믿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숨겨진 죄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시고, 또한 회복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마라톤을 하는 모습,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경주를 하다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즉, 이 말에 대한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절룩거리는 다리가 있다면, 즉 우리가 진리를 향한 말씀에 위배돼서 살아가는 그런 절룩거림이 있다면 꼭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끝까지 다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꼬박꼬박 자세히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그걸 회복해야 된과 동시에 또 하나의 숨겨진 모습, 즉 죄의 문제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과 만나고 상담할 때는 우리가 힘을 주고 이런 것이 있지만, 설교의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모습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돼야 된과 동시에, 혹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지 않거나, 우리는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두 가지를 모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즉 추구하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화평함이라고 하는 건 관계에 관련된 거, 특별히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우리가 깨트리는 것이 어떤 거죠? 그건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엄청난 잘못을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말의 실수를 한다거나 어떠한 특정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즉 덕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평함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앞에 서는 사람들, 즉 리더들이 더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저 포함은 이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과 관계 속에서 화평함이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리더들은 이러한 것들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화평함과 또 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함부로 활동하는 것,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내가 언어, 행동,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분열시키는 이 수많은 요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결국은 화평함도 깨트리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 제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도록,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장할 때에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평함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을 깨트린 것이 바로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덕, 즉 내가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 분명히 진리가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큰 죄가 아닐 경우에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담에서도 이 쓴뿌리라고 하는 용어는 매우 많이 쓰이는데요,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물론 쓴뿌리는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상 숭배와의 관계가 이게 쓴뿌리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 볼까 하면은 이겁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 듣고 떠나는 사람은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설교 듣고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속상하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미움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기도로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큰 욕망과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고 쓴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라도 어떤 특별한 나의 큰 죄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이런 속담으로죠, 미꾸라지가 개울을 이렇게 흩트리는 것처럼 이 쓴뿌리가 있는, 즉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결국 드러나서는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떤 걸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혹시 이 쓴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리더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세 번째 등장하는 게 에서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결국은 얘기하는 게 어느 공동체 속에서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 경고를 하는 것이고, 더 무서운 것은 혹 그 에서와 같은 자가 내가 아닌가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에서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즉 아주 가벼운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활동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왜 안 들어주? 이게 바로 에서와 같은 자예요. 저 역시 그런 경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에서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 했는데 꼭 이번에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 팥죽 한 그릇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공동체와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을 향해서 다시 돌이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주님이 경고하심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질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잘 보세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앞에서도 어떤 것들을 하고 직분을 받고, 이런 여러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이게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문제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는요, 혹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진 자가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듣고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회복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삼강교회를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감사 예배가 한 주일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왔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노를 젓는다면 그거는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노를 젓는 바다는 어떤 바다죠?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망망대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진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얼굴을 밝히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여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경주에 다시 한번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